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유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서 후서니까 두 번째 편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또 자신의 사도됨과 자신의 정체성과 또 사명에 대해서 밝히면서 인사하고 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면 말 그대로 편지를 썼다는 건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전화를 건다든가 문자나 카카오톡 같은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하는 것은 소통을 함에 있어서 단순히 의사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생기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함이에요. 당연히 바울이 고린도에 직접 방문해서 말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가르치고 지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거리가 상당하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할 수 없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사람 인편을 통해서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자신이 뭔가를 직접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를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전달함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의 어떤 일정, 자신이 말하고 있는
복음과 또는 또 거짓 교사들의 잘못들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 계획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계획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계획이 바뀌게 되면 왜 바뀌는지, 무엇 때문에 바뀌는 건지 또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과연 이 편지를 통해서 왜 자신의 어떤 일정 변경에 관해서 이렇게 길게 본문을 할애하면서까지 이야기하는가? 오늘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 성격상 상당히 계획적이고 철저한, 그래서 일에 있어서는 거의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바울은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일을 할 때에는 다 계획을 갖고 일을 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는 것은 바른 태도입니다. 잘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무언가 일을 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한 주를 시작할 때, 특히나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초기에는 뭔가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 시절 했던 실수처럼 방학 내내 시간표 그렸다가 지웠다가 그렸다가 지웠다가 하면 계획서 짜다가 방학이 끝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을 겪게 되죠. 실제로 뭐 해보지도 못한 채로 말이죠. 그러니까 일을 잘하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계획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자, 바울도 당연히 그렇게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계획대로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계획을 수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 사람과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일에 막 계획이 변경이 일어나고 그것들을 진행하면서 빨리빨리 그 문제들을 처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요, 굉장히 빠르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오해가 생기지 않고 일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돼요. 빨리 알려야지, 정확히 알려야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함께 일을 하든가 아니면 복잡한 일을 처리할 때, 그래서 순간순간에 계획이 바뀌고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마주할 때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서 오해나 오류 같은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가끔씩 살다 보면 아니 뭐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야 되나 싶을 때가 있어요. 뭘 이런 걸 다 설명해 달라고 또 요구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역지사지입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상황을 몰라요. 원래 나는 10분 뒤에 무대 위에 올라가기로 대기하고 이렇게 마음 편하게 쉬고 한 5분쯤 뒤에 저기 이렇게 옷 정리하고 올라가야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무대를 진행하는 진행자가 사정이 생겼으니 빨리 올라오래. 5분 안에 올라오래. 자, 이러면 내가 빨리 알려줬기 때문에 그나마 5분이라는 시간을 갖고 준비하고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 왜 무대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간단하게라도 알려줘야 돼요. 뭐 앞에 음향이 사고가 났다든가 뭐 무대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가 지금 전에 전 순서를 맡은 사람이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뭐 자기 순서의 시간을 너무 빨리 끝내줬다든가 뭔가 빨고 빠르지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다음 사람이 그걸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반응이 늦었어. 그래서 1분 전에 불러요, 무대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 무대에 못 올라가요. 시간 내에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허겁지겁 올라가느라 또 실수해요. 아니면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설명이 부족해요. 그럼 이 사람 올라가면서 온갖 생각을 다 하겠잖아요. 진행자가 날 미워하더니 이번 기회에 나를 물먹이려고 그러나? 너 한번 고생해봐라 이렇게 괴롭히나?
아니면 내가 신인이라고, 내가 아니면 좀 실력이 없거나 힘이 없다고 날 무시하나? 아니면 저 사람들은 뭐 이렇게 바쁘면 일찍 가도 되고 나는 뭐 땜빵인가? 이런 식으로 별의별 생각, 별의별 오해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정확하게. 변경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변동이 생겨요. 우리도 같이 약속 장소에 만나서 같이 밥 한 끼 먹으려고 해도, 그죠? 갔는데 뭐 식당이 뭐 30분 뒤에 문을 연다더라. 오늘 재료가 떨어져서 이 메뉴는 안 된다더라. 아니면 내가 가는데 하필이면 앞에 사고가 나가지고 평소에 5분이면 가는 데를 지금 15분 걸쳐서 오고 있어요. 등등등 수많은 변수가 생겨요. 그럴수록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30분 전에 통화했으니까 알고 있겠지.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뭔가 조금이라도 변수가 생기면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오해나 오류가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지금 바울도 본래에는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변동이 생긴 겁니다. 그럼 이 당시에 얼마나 소통이 어려워요. 통신이라는 게 워낙 안 좋은 시대니까 소통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편지 하나 보내면 갔다 오는데 뭐 보통 뭐 한 달, 잘못 걸리면 뭐 3달씩 걸려요. 아무리 지금 바울과 이 고린도 거리가 뭐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그나마 가까운 거리예요. 그래도 편지 왔다 갔다 소식 주고받고 그거 정리해서 그 다음 실행하고 그러려면 3개월, 6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6개월 뒤에 가도 몰라요. 지금 계획을 바꿔서 온 건지 정시간에 온 건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바꿔줘요. 사소한 순서 하나를 바꿔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일정을 와장창 트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엄청난 계획 변동이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 갔다가 사실은 뭐 이렇게 마게도냐 갔다가 그 다음에 고린도 가고 예루살렘으로 오려는 거를 고린도 처음에 가는 걸 안 가고 마게도냐 갔다가 그냥 고린도 갔다가 예루살렘 가겠대요. 첫 번째 방문 요것만 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실 우리로 치면은 어차피 다음번에 마게도냐 찍고 또 올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는 길에 들렸다가 어디 갔다가 오는 길에 또 들릴 건데 지금 해다 보니까 뭐가 일정이 안 맞아. 그러면 한 번에 저쪽 일을 먼저 끝내고 오는 길에 여기서 처리하자.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잖아요. 게다가 시간차가 엄청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어느 정도로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태도. 우리는 이 정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그 작은 오해 하나조차도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배려해주고 그만큼 상대방을 사랑해주는 이 바울의 태도를 본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럴 거면 안 바꾸면 좋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막 그 작은 계획 하나 변동 때문에 오해 생기고 일이 틀어지고 하는 게 싫어하는 성격이었다면 안 바꾸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굳이 바꾸는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 우린 이걸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정말 이런 좋은 태도, 어떠한 자세, 어떤 마음가짐, 어떠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린 이걸 본받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한 무엇인가? 그걸 통해서 우리 인생에도 계획이 변경될 때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목적 때문에 계획을 바꿔야 하는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말씀을 한 절씩 자세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은요. 여러분 제가 앞서 보낸 편지에 썼던 계획과 조금 뭐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냥 툭 던지질 않고요. 계획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시작하려고 지금 먼저 어떻게 말을 꺼내냐면 12절에 뭐라고 얘기를 시작하냐? 내가 스스로 자랑할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 자랑이냐 이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스스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너희를 대할 때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너희를 대할 때,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란 얘기예요. 이때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죠? 이게 내가 지금 양심이 증언하는 바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랑한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앞으로 하려는 말은, 계획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할 건데, 하려는 말은, 그리고 여태까지 했던 그 모든 말들은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양심에 거리낌 없게 말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너희들을 대할 때 거룩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행했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바울은 육체의 지혜라고도 하고, 또는 우리가 이걸 쉽게 번역하면 그냥 처세예요, 처세.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기술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오해하지 않고,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런 기술을 쓴 게 아니라 자기는 거룩함으로 한다는 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 말씀 기준을 갖고 그대로 행했다는 거잖아요. 나는 너희들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 갖고 대했고, 진실하게, 내가 하는 말은 거짓말 없는, 또는 흑심을 따로 품거나 뒤로 다른 계획을 품지 않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진실함으로 했고, 그리고 내가 뭐든 하든지 다 뭘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 계획이 있고 나중에 다 보상받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일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나도 은혜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도 기쁨으로 했고, 너희들한테 특별히 뭐를 요구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러한 태도가 오늘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이 가장 가까운 성도를 대하는 태도여야 돼요. 물론 이것은 교회에 관한 편지이기 때문에 교회지만,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는 가족도 포함시키면 더 좋죠. 직장 동료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는 사실 좀 어렵고요. 어지간하면 가족과 성도들은 그냥 한 패키지로 묶어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가족 중에 하나님 안 믿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또 교회의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최소한 이런 태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진실함,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말하는 처세들, 내가 학생이니까, 내가 직장인이니까, 내가 어른이니까, 그것도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체면 때문에, 또는 그렇게 하는 게 옳다더라, 그렇게 하는 게 좋다더라 라고 했기 때문에 행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행하는 것이요, 그 양심에 거리낌 없이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도 은혜를 받아 누리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 은혜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는 것, 그렇게 행하는 거죠. 그때 그것이 뭐라고요?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내 앞, 뒤, 좌우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정말 다른 마음 하나도 없이 오로지 기쁨으로 대했는가, 사랑으로 대했는가? 어떤 말을 하면서 속 뒤에서는 아이고 인간아, 이런 마음을 깔고 했는지. 우리가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해요. 사랑합니다 인사하면서, 축복합니다 인사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나도 부족하지만 100%를 채웠다는 뜻이 아니라 최소한 진심으로 준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고백하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좀 잘하자 속으로 이렇게 하고, 근데 어제는 좀 그랬다, 오늘 하는 거 보겠어, 이렇게 마음 먹는다면 그거는 진실함도 아니고 은혜로 행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거룩한 것도 아니죠.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일을 할 때든 간에 거룩하고 진실하고 은혜로 행했기 때문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랑하는 게 특이하죠. 예수님만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심, 뭐 거룩함,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것만 자랑해요. 다른 거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얼마나 유치해요. 세상에서 뭔가 있으면 뭔가 자꾸 자랑을 해요. 뭐 물건 하나 사놓고 새로 산 건데 이거 얼마나 좋은 건 줄 알아?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거 리미티드 에디션이야. 자 이러면요 우리 맨날 이런 거 자랑해요. 그래봐야 시간 지나면 다 버려요. 못 씁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정말 말 그대로 영원한 것들을 자랑해요. 거룩함, 사랑.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어떤 신뢰, 그들을 향한 소망, 그들을 향한 사랑을 갖고 거기에 바람직한 마음가짐을 갖고 한 그것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내가 뭘 하는 것조차 전부 다 하나님께 다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께 받아서 드리는 건데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 하나는 자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뭐 생명 주셔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숨쉬고 일하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하나님 이건 제가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건 잘했다고 자랑할 게 없거든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무슨 시의 표현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그런 당당함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셔야 되고요. 진실함으로 행하셔야 되고요. 은혜 가운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뭔가 하고 나서도 스스로 찜찜하고요. 뭔가 양심이 거리낌이 있고요. 떳떳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떳떳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 일 잘했냐라고 사실 물어볼 분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일 못할 거라는 거 알고 계세요. 너가 정말 진심으로 그 일을 했냐는 물어보실 거라고요. 정말 믿음으로 그 일을 했냐, 소망을 갖고 그 일을 했냐,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했던 일이냐라고 물어볼 때 그건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죠. 너 얼마나 공부를 잘했어, 너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어, 얼마나 큰 일을 했냐라고 물어보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너가 진짜 믿고 그 일을 했니? 그 일을 할 때 진심으로 했니? 사랑으로 했니라고 물어보실 거란 말이죠. 그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요. 이미 자신 있게 얘기해요. 내가 앞으로 하는 그 뒤에 계획이 변경됐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해명을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처세가 아니에요. 마치 정치인들, 연예인들, 유명인들 사고치고 나와서 회견할 때 사실은 제가 뭐 옆에 이렇게 매니저가 비서가 보좌관이 괜찮다고 해서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애둘러서 변명하고 변호사한테 다 자문받아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말로 하는 거 말고요.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말은 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고 진실된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참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런 성도들이 된다면 정말 우리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신 아름다운 결실들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일을 잘하냐 못하냐 문제 삼지 맙시다.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거룩함으로 했는가, 진실함으로 했는가, 은혜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떳떳하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게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태도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이렇게 우선 먼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진실되다는 걸 고백한 뒤에 바울이 계속 이어서 얘기합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말이 조금 어렵게 써 있어요. 네.
이럴 때에는 번역본 바꿔서 읽으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말이 어렵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새 번역으로 읽으면 아주 간단하게 번역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13절이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써서 보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걸 이렇게 뒤집으면 말이 어려워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번역본들이 점점 이렇게 수정을 거듭할 때 이런 부분들은 고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읽고 알 수 있도록 쓴다는 거예요. 성경을 번역하는 건 과거의 뭐 번역의 어떤 전통, 사람들이 익숙한 부분들이 너무 바뀌면 힘드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고려해 줘야 되고, 시대에 쓰는 단어들이나 표현들도 고려해 줘야 되고,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읽는 사람들이 읽고 알아들을 수 있게 해줘야죠. 그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번역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읽고 알아들을 수 있게 번역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말을 한다 그러면요, 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상대방이 알아듣게 말해야죠. 알아듣게. 아니면 최소한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말해야죠.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성숙도가 부족해서 알아듣는데 시간이 걸리는 어떤 인생의 진리에 관한 문제라면 시간을 1년, 5년, 10년씩 두고 계속 말해야죠. 하지만 이게 설명을 쉽게 하면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거다라고 하면 최대한 설명을 쉽게 해줘야죠. 바울은요, 어려운 말 쓰지 않습니다. 목사님, 바울이 성경에 써놓은 서신들 보면 상당히 어렵던데요. 안 어려워요. 그 당시에 바울은요, 자기와 같은 고학력자들에게 편지를 쓴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성도들이 그 편지를 돌려 읽을 수 있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 그걸 알아듣기가 어렵다?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번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을 만큼 세상적인 사고에 물들어 있든가. 결국 바울은 글을 씀에 있어서 핵심은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썼다는 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그리고 나서 요청하는 거죠. 이해해 주세요라고. 그러니까 알아듣게 설명을 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해해 달라고. 아니, 못 알아듣게 설명해 놓고 이해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해합니까? 내가 지금 사정이 있어. 설명은 나중에 할게. 이해해 줘.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이런 말 살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해가 됩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착하고 선하시니까 잘 이해하시겠지만 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라는겨? 어떻게 이해해? 나중에 뭐 그런 사람 치고 나중에 설명하는 거 보셨어요? 거의 설명 안 해요. 심지어 신기하죠? 설명할 사람은 지금 짧고 간단하게라도 뭐라도 해줘요. 내가 지금 바빠서 나중에 설명할게, 이해해줘 하는 사람은 나중에 설명 안 하더라니까요. 지금 바울 보세요. 쉽게 설명한다고 그러고 이해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쉽게 설명을 해요. 이게 정확한 거잖아요. 이해할 수 있게 해놓고 이해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바른 요청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가 참 많은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어요. 수많은 세대 갈등은 옛날 얘기고요. 이제는 남녀 갈등을 떠나서 하여간 온갖 다 갈등이에요. 다 갈등. 어디 안에 다 갈등이 있어요. 정치만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은 앞으로 심해질 거예요.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주장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게 더 심해져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쉽고 정확하게 빠르게 설명해 줘야 되고 서로 양해를 구해야 된단 말이죠. 이해해 달라고. 근데 이 과정을 안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거요? 어렵습니다. 빠르게 정확하게 변동사항들을 전달해 준다는 거 꽤나 귀찮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힘들고 어렵고 귀찮은 일을 참고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뭐가 사랑이겠습니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이해해달라고 요청해 주는 것, 이게 사랑이고 이게 소통의 관계의 기본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저라고 뭐 완벽하게 해내겠습니까? 계속 또 자신을 돌아보고 또 고치고 또 고치면서 우린 이 과정을 계속 해나가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 말하기에 앞서서 보여주고 있는 태도들은 정말 잘 기억하면 좋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게 참 중요한데요. 바울은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을 놓고 온갖 오해와 음해와 갈등이 벌어지고 있어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다. 바울은 뭐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게 자기 명성을 위해서다, 돈벌이를 위해서다. 아니다, 바울은 자기가 밖에서 일해가면서까지 사례비 안 받아가면서까지 일을 했다. 바울은 진심이다. 놓고 엄청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는 거죠? 이런 오해가 발생하는 건 뭐 때문이라고요? 부분적으로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았으면 오해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았으면요, 오해가 안 생겨요. 100%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을 했겠죠. 문제는 우리가 항상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걸 인정해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육체의 눈이 벗겨지고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리게 되면 우리가 진짜 진실을, 진리를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서로에 대해서. 그럼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자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자랑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큼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죠? 바울도 자신 있어요. 내가 최소한 너희들 앞에 거룩하고 진실되고 은혜 가운데 행했어. 그리고 지금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너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갈등하고 욕심부리고 뭐 별의별 문제가 다 있지만 너희들이 시간이 지나서 이 문제들이 풀리면 너희들 참 훌륭한 성도요, 훌륭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걸 될 거라고 나는 기대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차 훗날 나는 너희들이 자랑스럽게 여겨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나를 제대로 알면 자랑스럽게 여길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이요, 부모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요.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려고 하는지,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아이는 부분적으로 알아요. 자기가 본 거, 들은 것만 알아요. 근데 꼭 뭐만 보고 듣죠? 엄마 아빠가 화내는 거, 혼내키는 거, 꾸중하고 가르치고 훈계하는 이런 것만 알잖아요. 우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부모를 대할 때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오해도 하고 실망도 하고 미워도 하고, 괜히 옆에 집 부모님들 비교해가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최소한 부모가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주님 만나는 그날, 모든 것이 진리가 다 드러나는 그날 최소한 아이는 알 거 아니에요. 이 부모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구나. 비록 방법에는 부적절함이 있었을지라도, 기술적으로나 능력적으로는 부족할지라도 나를 진짜 사랑했구나. 그걸 알게 되면 마치 드라마나 영화의 훈훈한 결말처럼, 그죠? 최고입니다. 나도 당신을 존경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이게 딱히 엄청 자랑스럽고 막 그렇진 않잖아요. 어휴, 이런 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시나? 우리 교회 자랑입니다 라고 할 만한 분이 옆에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죠? 우리 아직 몰라서 그래요.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훌륭한 인생이 될지, 이 사람의 마음 중심이 어떠한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심지어 오늘 뭐 코로나를 비롯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오신 분들 보면 더더욱 그분은 왜 안 왔을까? 자 하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아요. 왜 안 하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뭐 때문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최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 소망, 사랑이 싹트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점점 앞으로 커질 거라면 장차 우리는 서로를 향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오해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실망하고요, 짜증나고요, 불편하고요, 화가 나요. 그런데 이해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을 더 사랑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심지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게 돼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옆에 사람을 보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것이 정말 저 사람의 실체를 100% 파악하고 나서 저 사람의 영혼 상태까지, 마음 중심까지 확인하고 나서 하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라면 상대방을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고 더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는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고.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눈으로 보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선에서만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실망하죠.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알게 되는 그날은 서로가 서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가 그때 함께, 참 우리가 유성 주님의 교회에서 한 성도로 함께 신앙생활했던 것이 참 좋았다. 당신과 함께여서 참 내 인생이 참 아름다웠습니다라고, 당신과 함께 신앙생활한 것이 참 나에겐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면 저 사람은 좀 앞으로 좀 잘했으면 좋겠고, 교회를 좀 차라리 바꿔라, 이렇게 마음 먹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합니까? 내 마음 상태도 설명해 주죠. 내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도 설명해 주죠. 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쉽고 알아듣기도 설명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자,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지금 원래 계획이 뭐라고요? 먼저 간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먼저 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고린도 전서 16장에도 써 있고요. 아마도 디도가 중간에 편지를 한번 갖고 가는 그것에도 써 있었겠죠. 다 알고 있는 계획. 원래는 먼저 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그죠? 원래 계획은 이거예요. 자, 지금 있는 곳은 마게도냐 지역. 그러니까 사실상은 에베소라고 보면 돼요. 에베소에 현재 있는 거고, 현재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갈 계획이에요. 요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갈 계획이었는데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자기가 지금 에베소 교회 사역이 너무 중요한 시점이라 끊고 갈 수가 없어서 먼저 편지 쓰고 디모데 통해서 보내잖아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한다고요? 디모데가 돌아온 다음에 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때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가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찍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게 바울의 원래 계획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에베소에서 디모데한테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디모데가 돌아왔는데 사역이 잘 안 됐습니다. 교회가 진정되지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리가 가까웠고 바울이 굉장히 짧은 기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요. 사도행전을 참고해 보면. 그래서 바울이 직접 갑니다. 진짜 그냥 잠깐 무리로 치면은 뭐 부흥회 하려고 뭐 한 3일 정도만 특별 집회를 하려고 급하게 와요. 여기를 에베소에서 와요. 왔는데 바울도 잘 안 돼요.
그리고 되게 뭐 표현하기를 막 수치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내가 모욕을 당하듯이 이렇게 쫓겨났다까지 표현하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사실상은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는 편지, 눈물의 편지라고 그러고 준엄한 징계의 메시지가 적힌 편지예요. 강력한 메시지가 적힌 편지를 디도 편에 보내요.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에베소 사역이 끝나고 원래는 고린도 가려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편지 보냈는데 디모데 편지 간 거 빠꾸 맞았죠? 자기도 잠깐 갔다 왔는데 빠꾸 맞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못 가는 거예요. 원래 계획대로. 그리고 나서 자기는 마게도냐로 가고 이제 디도한테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 여기서 또 계획이 꼬여요. 원래는 마게도냐에서 그 다음 사역지가 열렸어요. 여기 열리는데 그럼 계속 뻗어나가야 되는데 못 가요. 왜요? 디도를 마게도냐에서 만나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디도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마게도냐에서 멀리 못 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해요. 그러다가 디도가 와요. 마게도냐로. 그 소식을 들어요. 잘 됐다. 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계획을 바꿔서 여기까지 왔으니 계획을 바꿔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너희한테 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할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편지 먼저 보내고 갈 테니까 여기 사역 마무리하고 그리고 너희한테 갔다가 유대로 갈게. 그러니까 원래 실제 계획에서는 가려고 한 거 하나만 빠져요. 결과적으로는 많이 바뀐 게 아니에요. 뭐 사정이야 복잡하지만 결국은 요거 하나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열심히 설명한다고. 사실 이 계획이 바뀐 게 바울 잘못은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고린도 교회랑 같이 이렇게 하다가 이게 틀어지는 거잖아요. 근데도 바울은 전적으로 본인이 계획을 바꾼 것 아는 거고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확신을 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 때문에 나는 진실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결국 서로에게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결론 지어질 건데 우리가 지금 서로 몰라서 오해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고 있는 확신 때문에 편지를 또 포기하지 않고 보내는 거고 또 자기는 자기 사역을 완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바울이 갖고 있는 이런 태도, 이런 확신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계획에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믿음에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근거를 갖고 있으면 잘못된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으면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근거, 그 근거를 기반으로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명확한 근거, 자기에 대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 안에서 이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획을 바꿔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근거가 없는데 자꾸 인생에 헛된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그냥 불안하니까 계획만 세우고 마치 그냥 행복회로 돌리시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인생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는 다 더더욱 마찬가지예요. 헛된 인간관계 꿈꾸지 마십시오. 근거도 없고 확신도 없는데 그냥 외로워서 만나고 그냥 상황이 비슷해서 만나고 학교가 같고 직장 동료니까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친구가 될 거라고 평생의 동역자가 돼줄 거라고 아니면 뭐 애인이 되고 배우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확실한 근거 위에서 계획을 세우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요, 근거가 명확하셔야 돼요. 그러니 바울은요, 명확한 근거를 갖고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그 명확한 근거를 갖고 계획을 변경했고 그래서 정말 일도 그리고 관계도 모든 것이 아름답게 결론 내어지는 정말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될 수 있었잖아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확실한 근거를 갖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라는 영원하신, 불변하시는 그리고 그분의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바꿨단 말이에요. 자, 계획을 세운 거고 그 계획이 바뀌었어요. 자, 17절에 보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중간에 변경할 때 내가 경솔했겠냐는 거죠? 아니죠. 육체를 따라 계획하면서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있겠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머리 쓰는 거예요. 자, 계획을 쓰자. 자, 간다고 해놓고 아유 조금 일정이 꼬이면 아니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해가 되세요? 이 얘기는 우리한테 많이 찔리죠. 우린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한테 얘기해요. 자, 30분 뒤에 보자라고 해놓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잠깐만, 30분이 넘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조금 5분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자.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2한, 3한, 4한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는 계획을 짤 때. 나 중심이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잖아요. 계획을 할 때 다 내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바뀌어도 그냥 다 내 사정은 중요하고 저 상대방이 5분 기다리고 저 상대방이 일을 바꿔야 되는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일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은 미쁘시다예요. 뜬금없이?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기가 계획을 바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근거로 계획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계획을 바꾸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하는 것에 특징이 있어요. 예라고 말하면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라고 그러면 예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사회생활에서 어쩔 수 없이 처세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뒤에 가서 안 해요. 자, 그래도 문제가 안 생겨. 아니, 오히려 어떤 때는요, 그래야지 일이 잘 돼요. 그런데 얘기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대할 때, 그리고 성도를 대할 때, 나아가 최소한 가족을 대할 때는요, 예라고 하면 예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말씀드렸잖아요. 관계가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라고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관계고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니까 특수성을 좀 이해하세요. 사업할 때 이렇게 내가 이렇게 기자가 막 조사하고 경찰이 일 처리하고 정치인이 일할 때 이렇게 하는 뜻은 아니에요. 자, 이거 구분하시 잘 들으시는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맺을 때는요, 예라고 그러면 예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하시니까요. 자, 여기서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예라고만 했다는 거예요. 아니오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예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게 예스란 뜻이잖아요. 옳습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들이요, 내 생각에 예스, 아멘 하면요, 계획이 자꾸 꼬여요. 내가 고집 부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 그러면요,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뒤에 나옵니다만 그 하나님께서 말씀만 갖고 우리한테 주면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계획을 확인하거나 계획을 변동하기 어렵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걸 우리한테 주세요. 인치시고 보증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의 자녀다 라고 도장 찍는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당연히 주세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이 두 가지를 근거로 바울은 예하는 거예요. 예. 그 예가 자신의 계획을 바꿔야 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오로지 예하고 나아가요. 이게 차이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인생을 계획하면 살아가야 되고 계획하면 살고 계획하면 살아가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아듣게 뭔가를 가르쳐 주신다면 그때는 이해하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많이 바꿔요. 사람들이 가라고 해도 안 가고, 가지 말라고 해도 가고, 더 있으려고 하다가도 멈추고요, 금방 넘어가려고 하다가도 있으라고 그러고요. 원래 고린도도 6개월 만에 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있으라고 그래서 그 1년 반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다 뭔가 우리는 몰라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 개개인마다 너무 달라서 명확하게 딱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알아듣게 가르쳐 주시죠. 나는 알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계획들, 벌써 2021년 시작하면서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죠. 그리고 그 수많은 계획들 중에 일부는 벌써 수정 작업 들어가셨죠. 근데 그 왜 수정하시는 거예요? 기분이 바뀌어서? 감정이 상해서? 하다 보니까 일이 좀 틀어져서? 물론 그러면 바꾸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계획을,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려면 내 인생의 계획을 수정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쳐 주심을 근거로 거기에 순종해서 바꿔야지, 그냥 내 생각이 바뀌었다고, 기분이 바뀌었다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바꾸면요, 수많은 오해가 생겨요. 그리고 심지어 어디까지, 나중에 어디까지 오해가 생겨요?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도 생겨요. 정체성의 혼란까지 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어요. 어떤 변화가, 어떤 변수가 또 발생할지 예측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계속 헤매잖아요. 그러면 혼란이 생겨요. 오해가 생겨요. 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 성도에 대한 오해, 일과 내 인생에 대한 수많은 오해들이 생겨요. 혼란을 겪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분명한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과 인도하심을 근거로 삼아 예스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기꺼이 내 계획을 바뀌어도, 심지어 계획이 바뀌어도 오히려 더 자신 있고 더 당당하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심지어 더 좋은 결실을 맺는 결과물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걸 통해서 중요한 걸 깨닫게 돼요.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는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 자, 고린도에 안 간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자, 바울도 원래는 가려고 했다가 안 갔잖아요. 그럼 어떤 판단과 계획에 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이렇게 됐으면 안 가고 저쪽으로 가라라고 지금 마게도냐에서 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갔어요. 그럼 가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안 가기를 잘했구나, 내가 고린도를 직접 방문 안 하기를 잘했구나를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뭐라는 거예요? 내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너희한테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요, 여러분한테도 좋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것이 자녀한테도 좋다고요. 당장에는 계획이 바뀌고 일정이 꼬이니까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이유가 있어요. 여기 아낀다고 설명이 돼 있잖아요. 중간에 지금 바울이 디도를 통해 눈물의 편지를 썼어요. 그 눈물의 편지는요, 개개인의 책망을 다 기록했어요. 이건 잘못했지, 이거 이렇게 한 사람 누구지, 내가 가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 직접 방문도 했으니까 알겠더라, 그 사람 계속 그렇게 하면 내가 갔을 때는 출교시켜버릴 거야, 이런 거 다 썼다는 얘기예요. 그 편지에서. 그 편지를 써놓고 만약에 한 달 뒤에 바울이 직접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쉽게 얘기하면, 저기 이제 애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애들한테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어요. 니들 예배 시간에 그렇게 떠들고 앉아서 졸고 그러면 예배 끝나고 가가지고, 긴장하고 있겠죠? 자, 가가지고 이렇게 누구는 이렇게 때리고 누구는 이렇게 혼내키고 누구는 이렇게 벌을 줄 거야 했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제가 확 들어가면 쟤는 다 혼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예배가 끝났는데 갑자기 교회에 뭐 새로운 성도님이나 예배 후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늦게 갔어. 분위기가 다 흐트러졌어요. 그러면 앞으로 잘해? 그리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분위기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바울이 직접 가서 말한 대로 혼내켜야 되는 분위기예요. 만약에 직접 가면 한 달 만에 가버리면. 근데 이게 한 1년 넘어가서 가니까 뭐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은 알아서 고치고 정신 차리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민망하니까 교회를 떠났고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혼내키지 않고 문제를 하지 않고 이 문제가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바울은 성도들을 아껴주는 결과를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맨날 가가지고 그죠?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혼내키고 그러면, 말 그대로 바울이 폭군처럼 굴면 말은 잘 듣겠지만 문제는 안 생기겠지만 이 사람들이 믿음에 바로 서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바울 눈치 보느라 바빠가지고. 근데 바울은 뭐라고요? 우리가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라고 돼 있죠. 근데 이게 번역이 좀 애매한데 지역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너희의 기뻐하는 동역자다예요. 그래서 너희가 기뻐하는 동역자다 또는 너희에게 기쁨을 주는 동역자다, 둘 다 번역이 되는데 하여간에 기쁨 안에서 동역을 하는 관계이지, 바울과 그 고린도 교회 성도 사이는 바울이 막 혼내켜 가면서 이거 해 하지마 하지마 이래가지고 이게 하나님 믿는 거라고 이건 하지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그러면 바울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또 바울이 떠나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바울은 그거예요. 떠나보니까 계획이 바뀌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관계를 좋게 만들어 주셨어요. 바울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계획을 바꿨고, 그리고 계획을 바꾸는 것이 너희들한테도 좋은 것이기에 내가 기쁨으로 계획을 바꾼다는 것을 알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우리도 살다 보면요, 많은 계획을 수정하고 변경하게 됩니다. 뜻한 바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완벽한 계획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요,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실행에서 오는 게 아니라 수많은 계획들을 어떻게 변경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죠. 바울은요,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실행을 통해서 사역을 성공한 훌륭한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바울도 수많은 변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의 계획을 바꿀 때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약속의 말씀 안에서 바꿨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바꿨어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 바울은 자신도 고린도 교회에도 가장 좋은 사역의 결과물들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의 계획이 변경됐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쉽게,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주었어요. 그렇게 함으로 오해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죠. 이해가 쌓이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를 더 잘 알아가게 되고, 서로를 더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더 자랑스러워지는, 결과적으로 서로를 더 사랑하는 일이 발생하죠. 이제 나의 차례입니다. 바울이 2000년 전에 했던 거, 이제 오늘 내가 2021년에 할 차례입니다. 2021년 시작되고 벌써 열흘 지났습니다. 계획한 것들의 많은 부분들이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실행을 통해서 제대로 살아보겠다, 형통하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해가 절대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린 2020년 코로나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헛된 꿈 꾸지 마시고, 그로 인한 헛된 실망도 하지 마시고, 괜히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약속 말씀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예, 아멘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계획이 변경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결과적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결실을 맺는 그런 한 해를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얼마든지 기꺼이 계획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계획이 바뀌었다면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대충 하지 마시고 적당히 하지 마시고 분명히 소통하셔서 서로에게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는 유성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더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서로를 향한 기대가 더 커지고 서로를 더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나님 안에서 잘 변경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잘 알려서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승리하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그 한 해를 향해 또 새롭게 시작해 나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